사람이 함정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는데요. 특별히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요. 그리고 사람 누구나 잘 살고 싶지만 더 성공하고 싶지만 또 행복하고 싶지만 자기의 소원대로 원대로 안 되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진다는 말입니다만은 운명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주팔자 운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깊이 알고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태를 운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일이 안 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게 네 운명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믿지요. 근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깊이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고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빠져나가는 길을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참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또 지금도 역사 일반 그 세상에서는 그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고 또 인생을 왜 사는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도 답이 없죠. 세상 학문에서는 인생에 대한 답이 없고 인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뭐냐 할 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인간의 존재 자체를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존재였죠. 하나님 형상 함께했던 존재.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의 축복이죠. 하나님 형상이 함께했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흑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이지만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없애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영적인 죽음이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할 때에 아주 인간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또 지극히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축복된 인간, 행복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진 겁니다. 판단도 생각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제 밤에 잠깐 뭐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잠깐 보게 되는데 저는 뉴스 못 보다가 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뭔데 정여정? 하여튼 정유정이라는 그 아가씨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시체 유기하고 말이죠. 혹시 그 소식 알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그걸 쭉 SBS에서 다루는데
뭐 SBS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런 이유를 모르고. 근데 뭐 보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가씨가.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니까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이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마귀의 자녀다. 성경에 말하기를 마귀의 자녀. 사단 잡혀 있다. 사단 잡히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운명 가운데 산다. 사주팔자 가운데 산다.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생의 길을 정해놨다. 다 사단 잡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여 사는 것이고, 그래서 팔자 운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사람을 방황하냐, 뭐 완전히 그냥. 저는 오래전에 한번 그 텔레비에서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남자 한 사람이 아주 그 집에서 나올 때는 양복을 입고 쫙 빼고 아주 멋있게 잘하고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고 아니 없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멀쩡한 집도 있고 다 뭐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옷을 밖에 나와서 옷을 싹 화장실 옷을 싹 갈아입고 무슨 뭘 갈아입냐 거지 옷으로 싹 갈아입고 나서 구걸하러 다니는 거죠. 길거리에 이렇게 뭐 그 장애인 실제 장애인도 있으면 장애인 척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걸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거지 생활해서 돈을 싹 벌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땐 또 옷 싹 갈아입고 양복 딱 갈아입고 멀쩡하게 딱 집에 돌아가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실제 생활은 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게 좋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고 자녀들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람이 어떤 생각에 딱 빠져버리거나 딱 잡혀버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사단이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룟 예수를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말해요. 그 생각을 잡아요, 우리 생각을 딱. 생각을 딱 잡고 저는 나중에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했던 그 정류자라는 그 아가씨도 보면 생각 자체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럼 정상이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뭐 가정 배경 보고 뭐 무슨 뭐 요새 뭐 상담 쪽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얘기해봐도 답이 없어요. 결국은 뭔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이 뭔가에 잡혔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날개 아래에 그랬어요. 그의 날개는 뭔가 하나님의 날개. 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랬어요. 이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 받으러 왔다 그런 말이죠. 이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을 나는 선택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에, 목회하면서 전혀 몰랐었는데 거의 몰랐었는데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전도 운동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무속인들을 좀 만나러 다녔잖아요. 그 무속인들을 만나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뭐 그냥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믿었고 예수 믿고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나는 예수를 선택해야 되겠다. 사는 인생은 선택인데 나는 예수 믿는 이 기도를 선택해야 되겠다. 대할 때 굉장히 방황할 때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인생은 선택의 문제구나. 선택한 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은 난 하나님이 없다라는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를 제가 한 몇 년 그때 막 고민하면서 인생 고민하면서 얻은 답이거든요. 하나님 있다 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있다고 믿는 인생이 축복된 생이구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정리하고 나서 제가 결단한 게 나는 하나님 있다라는 삶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려고 올바로 해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 우리가 인생이 그렇거든요. 선택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살아가요. 그것도 우리 어떤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주관이나 가치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는 인생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과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 이런 뭐 살겠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왕 우리 뭘 선택을 해서 중요하다는 건 뭘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인간 영적 존재다. 그래서 그 속에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답들이 딱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무속에 옛날 만나 보니까 몰랐던 건데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영적인 사단이라는 말만 듣던 사단 마귀라는 그 귀신이라는 존재에 잡혀 사는구나, 잡혀서 이런 거구나, 한번 잡히면 빠져나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되고, 또 그 위에 계속 깨닫기를 사단이 우리 속에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구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 생각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가는 것, 그게 믿음을 자라간다라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배가 왜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예배 생명을 해야 되냐 말할 때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니까. 아멘.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세계를 모르던 그 세계의 가치관, 그 세계의 생각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생각,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각인된 것, 이미 뿌리 내린 것, 우리 삶에 체질된 것,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안 바뀌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멘. 근데 요거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은 생각을 안 바꾸도록 사단이 역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생각을 안 바꾸는 건데 언제 안 바뀌냐?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바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보면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하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계속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길 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무엇을 먹으면 건강이 내가 안 좋은 건강에 좋다더라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알고 있는 사실이 내 속에 적용돼 가지고 그걸 먹어야 내가 실제로 몸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냥 알고만 있다면 나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알고만 있는 그 지식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들어도 그걸 알고만 있다면 나를 바꿀 수가 없고 내가 바뀌질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고 할 때에 우리 삶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 이런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주팔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운명 다 해방됐어요. 사주팔자 해방됐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고 내 삶에 나를 삶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삶. 그리고 영적으로 일단 영이 살았단 말이지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것은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영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말씀대로 바뀌어간다는 것이고 영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정상인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는 말. 영이 죽었다는 말은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이 사단에 잡혀 있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 그 인생 자체가 승리할 수가 없고 죽은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에 보면요, 이 세 종류의 삶,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모압 땅으로 가는 엘리멜렉. 베들레헴에서 살 길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가장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가장이 아내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 가정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머물러 사는 사명자 가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간다고 말해요. 모압 땅은 뭔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룻기 1장 1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잘 살았는데,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둘 다. 거기서 결혼까지 하고, 근데 엘리멜렉 죽지요. 나중에 두 아들 다 죽죠. 그래서 여자만 3명 남았어요. 엘리멜렉의 아내, 그다음에 두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들 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모압 땅으로 가는 그런 이 엘리멜렉. 지금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의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힘든 것들을 못 견디고 못 이기고 거기에 내 생각을 따라 내 가치관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또 문제가 아닌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알고 문제를 문제로 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문제로 알고 어려움을 알다 보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오는 문제, 어려움, 환난 그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해요. 변장된 축복. 하나님 축복하신데 변장된 축복을 했고, 그리고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 문제가 왔다. 우리 그때 딱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신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 그 이유를 있다는 걸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 따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다고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망할 길을 가게 하겠냐 말이지.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겠냐 말이지. 아니라면 계획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있으면 내 생각, 내 생각, 내 뜻을 거기에 시킬 필요가 없죠. 이 엘리멜렉이 베드른 살면서 어렵고 먹고 다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지 하고 계속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니까 문제 만나잖아. 두 번째 이 삶은 뭐냐면 그 멸망 속에서 나오미가 깨달아요. 참 엘리멜렉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여자인데 좌우지간 이 나오미가 깨닫는 겁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계신 고향으로 우리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 돌아간다고 깨닫는 겁니다. 그게 다시 본래 자리에 돌아가는 깨닫는 언약 속에서 멸망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나오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나오미, 그의 인생. 그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르바와 나오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들, 두 아들의 며느리,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들이에요. 근데 두 며느리 참 잘 얻었던지 잘 얻었던 거 며느리. 근데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간다고 하면서 야 너희들은 돌아올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양보를 해주고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게 있어봐야 좋은 거 없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자기가 그 형이 살다가 죽으면 형의 아내를 누가 책임집니까? 동생이 형의 아내를 책임지잖아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여인이 뭐냐면 야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걔들이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냐 너희들이. 그리고 지금 나이도 해서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며느리를 잘 얻었는지 둘 다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또 한 번 또 오르바 나오미가 쭉 설명서 얘기를 쭉 하니까 그때 이제 오르바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가지요. 본래 자리로 자기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룻이 또 얘기합니다. 그 룻의 고백이
예, 이 일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 그렇게 멸망의 자리 어디 이방인으로서의 그 멸망의 운명 40분명이 있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룻의 인생. 그렇게 세 인생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그다음에 나오미와 그다음에 룻. 그래서 룻은 뭐냐면 멸망의 운명 가운데 있던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보아스가 2장에 우리가 보는 본문에 알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내게 하나님 축복을 원한다. 이제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 12절이 너무 제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팔절면허성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사단의 보호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게 그 인생을 보고 사주팔자에 묶였다, 운명 가운데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롯이 선택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축복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롯과 같은 결단이 참 중요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롯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롯의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 거의 같은 말이죠. 롯이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자,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16절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결실을 말하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 앞에 딱 선택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딱 선택을 해요.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이 룻이 봤다는 거거든요. 룻이 모압 땅에 이사 와서 살았던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또 자기 남편의 죽음과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 믿음을 봤다는 거고 하나님 누군지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해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 내 믿겠다. 따르겠다. 그런데 17절에 아주 강력한 강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난 어머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이 룻기를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읽어보면요 참 감동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 앞에 고백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고 죽는 일 떠나지 않겠다고 큰 고백. 이런 그런 과정들을 보아스가 나중에 남자면 다 알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2장에 보면 이 고백을 보아스 얘기하자는 다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는 너에게 하나님 정말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막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안쓰러워서 막 그냥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막 하면서 그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래 축복 기도 해줘야지 목사니까 막 이렇게 맘 먹고 막 해도 잘 잊어버릴 때가
못 해주는. 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잘 잃어버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다가 뭐 생각이 나요. 막 기도해지고. 그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라 외양을 보지 않고 모양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사람도 언제 감동이 되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일 사람이 감동이 되잖아요. 아무리 뭐 겉으로 다고 말을 잘하고 뭐 저렇게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좀 못나 보여도 딱 중심이 딱 통하면요 사람은 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중심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롯이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얼마나 기뻐하지 하나님 기뻐할 중심이겠습니까? 내 어머니 하나님 믿겠다. 나 죽음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롯의 그 중심 보시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는요 중심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동기가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동기. 예수 믿는 데는 동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데 동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 믿는 데는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육신을 잘 살려고 믿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동기가 또 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정확히 복음 속에 들으면 동기가 다 버려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영혼이 구원받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영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를 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으로 잘 되고 그거 중심 거기다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는 민이 뭐냐? 우리의 중심을 보는. 무슨 중심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와줄 때 육신적으로 막 그것 주지만 그보다 더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문을 보면서 그 가문 속의 영혼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그 예수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그 중심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취미는 기도, 취미는 기도.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일은 뭐냐? 전도. 근데 그 사람이 이 전도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냥 산업인이에요. 산업인인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오로지 그냥. 그래서 자기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면 물건 파는 건 그 두 번째 문제야. 막 하다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부터 막 전하는 거야. 물건 파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근데 그래서 자기 생각 무조건 취미는 기도 생명 걸고 하는 건 전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의 문도 잘 열려요. 근데 그 산업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연결을 해. 이 물건을 살 사람들 그거 하나님 막 붙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팔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막 붙이는 거예요. 그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막 문 열리는 그 물건을 파는 거를 그 경제에 대해서 그 돈 버는 데 대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을 보면서 왜 그럴까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딱 항상 오로지 눈이 생각이 전도에 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있어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파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예수 이야기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막 하는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미친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삶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몇 번 봤거든요. 정말 뭐 얼렁뚱땅하고 뭐 규모도 없는 것 같고 뭐 대충 사는 것 같고 무계획의 개인 것 같고 그런데도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간 걸 봐요. 오직 전도 성취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상하고 아내가 이상하고 뭐 그래도 오직 거기 미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거든요.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어머님이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알았어요. 또 결단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가 그랬으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단할 수 있다면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인 거 보여준 게 보인 거지 그냥. 아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아, 하나님 살아 있구나 하는 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뭐 지금 우리 다락방은 태부모 아니 뭐 조부모 뭐 부모 조부모 뭐 하면서 뭐 그 뭐죠 격대 교육 해가지고 후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후대 손자 손주 놓고 신앙을 전수하는 격대 교육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겁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남겨줘야 돼. 아멘. 두 번째 룻의 그 선택 그렇게 선택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뭐냐? 2장, 3장에 걸쳐 나오죠. 보아스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죠.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제 이삭 죽게 되잖아요. 이삭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좀 이게 이삭을 주러 나갔다 와라. 그러고 또 룻도 나갔다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다 보니까는 나오미가 말하거든요. 친족 쪽에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거기 가도 괜찮겠다. 그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내고 또 거기 가서 보아스를 만나죠. 그 만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2장 1절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 그 이름 보아스라.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돈이 많다. 부유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부유한 돈이 많은 보아스가 있었다. 룻이 그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보아스 밭에 이르러서 죽게 되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는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룻이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어찌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를 돌보시나 그랬더니 그때 보아스에 대답하기를 이미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그런 말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롯이 선택한 그리고 그의 그 과정도 쭉 그렇게 보아스가 보면서 축복기도하는 게 12절입니다. 그러면 그의 날개 보호받으는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만남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표현해야 기업 물을 자. 유력자이면서 기업 물을 자다.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이 가문에 어떤 그 가족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책임져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유대에서는요 그 형제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형제를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그래서 또 친척이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다시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와의 그 만남과 대화들이 오늘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 결단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를 딱 해놓으시고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 어느 정도 만남의 축복이냐? 완전히 이 룻을 나오미와 그 룻을 책임질 만한 그런 만남의 축복.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보아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의 신앙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주석에 보면 아주 신실한 신앙,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신앙,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경제 축복을 받고 책임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죠. 만나면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만날 거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요. 룻의 결혼이죠. 4장에 보면 그 룻을 어떻게 얼마나 잘 봤든지,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잘 봤든지, 이 룻이 보아스가 룻을 데려가려고, 결혼하려고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보아스에 가서 잠잘 때에 그의 발꿈치 가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라,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 말은 나를 보호해달라는 말도 있고 나를 받아달라는 말도 있고 그거거든요. 그때의 보아스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고 여자가 몇 배세. 근데 그 룻이 그럴 때에 거절하지 않냐고 이게 또 이렇게 같이 잠자리도 안 하면서 잘 인도해주고 우리 기업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먼저 네가 찾아가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룻이 또 시킨 대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도망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4장에 그 기업 물을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증인들을 딱 돼. 가족 중에 친족 중에 괜찮은 사람 증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증인 앞에서 확정을 받고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4장 후반전에 나오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라. 이제 처음엔 자기가 물을 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5절에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또 물을 자 6절에 이르되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손해겠을까요 하면서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이제는 보아스에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부터 이제 뭐라고 하면 7절부터 그 기업물을 다른 자에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양보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확정을 짓죠. 그렇게 하면서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하니까 룻을 산다. 10절에 보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산다 그렇게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그 결혼 후에 룻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받은 축복이 4장 13절에서 17절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요.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말하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 그 성경에 읽다 보면 오벳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 되죠. 다윗 할아버지. 다윗 왕의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죠. 맞습니까? 오벳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럼 오벳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룻이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그 족보에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 4장의 18절 이후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족보가 나오죠. 이 베레스를 시조로 합니다. 그 베레스가 누구냐? 베레스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의 엄마가 다말이에요. 다말. 다말이 누구에서 베레스를 낳았죠? 유다에게서. 유다가 다말의 뭐예요? 시아버지. 그 가정도 그렇잖아요. 유다의 그 아들이 있어서 결혼시켰는데 아들이 죽잖아요. 그 둘째 아들에게 또 내려가요. 다말이 돼요. 그 둘째 또 죽어요. 그 셋째인데 셋째는 아직 어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얘 아직 어리니까 좀 커야 되니까 너 친정가 있어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니까 다말이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유다도 물론 내심 속에는 이제 셋째 아들까지 줘버리면 얘도 또 죽을까봐 그래 보내버린 거거든요. 근데 다말이 그걸 알고 뭐 기다리던 수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낳는데 그게 베레스예요. 그래서 이 다말도 그런 이방 여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아버지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거든요. 그 사람이 베레스고 그 베레스의 계보 중에 또 같은 방식으로 나온 그 아들이 이제 이 오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 그렇게 계보를 이렇게 하고요. 그 계보 속에서 이제 다윗 이야기 나오고 결국 뭐냐? 예수님의 족보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가 이름이 4명이가 나옵니다. 4명. 그 4명 중에 이 한 명이 룻입니다. 다말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라합도 나옵니다. 그 이 3명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오죠. 결국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축복을 받은 게 롯이다. 그 시작이 뭐냐? 믿음의 선택이다. 믿음의 결단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축복받길 바랍니다. 그러게 이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결단한 축복을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문제 해결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선교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외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결단. 오늘 이 한 주간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결단 그리고 예배에 대한 고백 있기를 바라고요. 그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기억하면서 내용이 감통서로 같이 한번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